구약학자 사이에서 이 열왕기상 13장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장으로 뽑힙니다. 왜 해석이 어려우냐? 핵심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13장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개인지 아니면 두 가지 이야기인지 서로 헷갈릴 정도지요. 그래서 이게 두 개 이야기냐 아니면 한 개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선 두 이야기는 서로 통하는 게 있지만 이야기 자체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봐야 합니다. 첫째 이야기는 뭐냐? 남쪽에서 선지자가 찾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낼 때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하나는 먹지 말라 하는 금식령과 또 하나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제 그렇게 먹는 것과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죠. 그런데 본문에 어디를 봐도 왜 이런 명령을 줬는지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만 했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본문이에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 왜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이랬는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이 그거예요. 설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 땅이 어딘지도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길을 가게만 만드셨지 그 길을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베델에 가라 근데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싶어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 자기가 가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를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라, 해라 그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에 들어가는데 어떤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올 때는 다른 길로 가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명령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명령대로 이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선지자가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남쪽을 향해서 가는데 베델에서 이르렀을 때 베델은 남쪽으로 넘어오기 아주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세겜에서부터 베델까지 잘 내려왔어요. 이제 베델만 조금 지나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 오는데 베델에서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이제 노인 선지자가 음식을 제공하고 남쪽 이 사람이 그거를 먹죠. 그래서 이제 사자한테 죽게 됐다. 그것이 본문의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본문의 얘기인데 그 무슨 메시지냐 이제 그거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얘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는지라. 이렇게 보면 이게 마치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쪽 선지자가 왔는데 우연하게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제사하고 있었다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큰 종교적 이벤트가 베델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베델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큰 이벤트가 벌어졌는데 그걸 겨냥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이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앞으로 등장할 베델의 늙은 선지자들이 아들들이 이 이야기를 다 보죠. 다 듣고 자기 아버지에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이 든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봐서 이거는 굉장한 종교적 축제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굉장한 축제가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낸 거다. 이렇게 이제 종교적 축제로 봐야 하죠. 그런데 이제 예언이 뭐냐? 2절이죠. 예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이게 메시지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젊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의 집안에서 요시아가 날 거다, 이거는 이 시점에서 300년 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300년 전에 이제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베델에 와서 지금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예언하느냐? 거기서 예배하는 제사장의 뼈가 그 위에서 살라질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델이 망하게 될 거다. 철저하게 베델이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진짜 이제 요시아 왕 때 이 베델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하게 돼요. 근데 이제 3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요시아라는 왕이 이 전체를 무너뜨릴 거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300년 전에 와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그걸 알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다 예언한 거죠. 그것이 300년 뒤에 일어날 거라고 믿고 이제 300년 후의 일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강조되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강조되죠. 그런데 이제 그때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왕이 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5절을 한번 4절 한번 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언을 하니까 저거 잡아라 그러고 얘기를 하고 손가락을 폈는데 그 손이 어떻게 됐어요? 말라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말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손이 더 이상 필 수 없게, 펼 수 없게,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선지자한테 얘기하죠. 내 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그 손이 회복됐다. 이게 지금 이 제단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인이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제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나?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러니까 두 번째 증거가 생긴 거예요. 손이 다시 거두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져 재가 쏟아진 거.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리고 이제 7절에 한 말이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13장에서 이 13장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말이죠. 이 말이 4번 나와요. 1절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징조되라 하고 나고 5절에도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두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교훈이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한 말은 뭐냐면 너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먹지도 마시고 말고 마시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걸어가야 하고 그리고 다시 먹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가지 다시 돌아오지 마라. 이게 이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자는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똑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셔요. 우리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한 줄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피신하잖아요. 죽음의 위험 속에서 피신했다가 다시 주의 천사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시 여행길로 돌아오죠. 예수를 품은 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야기, 젊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명의 길은 쉽지 않다. 그것이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길을 가리라. 그러면서 순교를 얘기하시죠. 그것처럼 진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뭐냐?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먹지 않고 왔던 길로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길이 진짜 사역의 길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죽어도 꼭 지켜야 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남쪽 선지자가 와서 9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누가 요청한 거냐? 왕이 요청한 거예요. 왕이. 근데 왕이 요청할 때 또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뭐를 주리라? 예물을 주리라. 갔다 오면 엄청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떡 정도가 아니라 떡과 물과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뭐를 줘요?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나.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어요. 이건 죽어도 지켜야 하는 명령. 죽어도 내가 지켜야 하는 명령. 그런 명령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복음으로 알았죠. 그래서 그 많은 고난을 겪어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는 네가 해라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명자의 길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주신, 나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붙잡고 사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여기 베델에서까지 정말 잘 지켰어요. 그래서 왕이 절반을 준다 그래도,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죠.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유혹이 있어요. 반드시 유혹이 있어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남쪽에서 온 선지자에게 거짓말하죠. 18절 한번 볼까요? 뒤에 나오는 건데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속임이라. 그러니까 이 베델의 노인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내 집으로 들여라.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누구한테도 말하셨어야 돼요. 자기한테 얘기했어야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주신 첫 번째 음성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너는 베델에 갈 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마라. 이게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또다시 하나님이 다른 음성을 주실 때는 명확한 음성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여기에 이 젊은 선지자가 넘어진 거예요. 나는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 말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절대로 멀리서 오지 않아요. 유혹은 저 멀리 어떤 사람이 하지 않아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같은 선지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세의 일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경고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조심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것이 마가복음 13장에서 택하신 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죠. 천사가 내가 재림할 때 천사를 보내서 땅끝까지 택한 자들을 다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냐? 택함 받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택하지 않은 사람은 뭐 유혹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는 건드리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건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에 가서 그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리고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선지자가 넘어지는 걸 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명확하신 분이셔요. 다만 설명이 없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하고 명확하게 듣고 명확하게 따라가서 내가 지켜야 할 말씀, 따라가야 할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